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우리 전체를 볼 텐데 함께 읽을 부분은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겐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뇸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지하시는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 중에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제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막판에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방법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성도님은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막판에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본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분이셨고요. 두 번째 분은 제게 질문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막판에 극적으로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미리 구원해 주실 것 알았으면 미리미리 좀 손을 써주시지라는 질문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게 두 분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다 달랐죠. 첫 번째 분에게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함께 동의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할 수밖에 없다라.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 두 가지 신방이 하나로 이렇게 쫙 뭉쳐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내게 해주고 싶으셨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계속 붙들고 있었던 한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여러분 봇물 터지듯이 막 솟아나는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는데 뭘 떠올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답답함, 불안함, 자기 안에 생긴 이 염려와 걱정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릴 텐데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게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일을 하나님이 제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 처음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제가 유난히 그때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유학 생활 처음 시작하고 공부도 어려운데 이렇게 혼자 남았다라는, 혼자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이 제게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그때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에게 그런 마음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엄마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힘들고 외로우니까 엄마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거의 20년 넘게 세월이 지난 지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엄마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 말에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엄마 얼굴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얼굴이 바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 얼굴이 바로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 얼굴이 바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엄마 얼굴 한번 보면 엄마가 어떻게 위로해주고 뭘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그 얼굴 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마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원망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인데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 내가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면 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24장을 묵상하면서 바로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인생의 마지막 그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구원함을 얻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도 보았듯이 사무엘상 2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에호삼을 싸고 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길이 없어서 이제는 곧 잡힐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사울 왕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보이십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애워쌈을 당하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코너에 몰려서 잡힐 것 같은 그 상황에 블레셋이 침공해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잡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 3주 전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판을 환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펼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그 순간이 극적이라도 너무 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애호사물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코너에서 잡힐 것만 같은 그 찰나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으면, 이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왜 굳이 이렇게 초조하게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는 질문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에 도와주실 거면 잡힐 듯 말 듯 불안하게 왜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왕 구원해 주실 거면 왜 이렇게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다윗, 그 한 사람 다윗을 변화시켜 놓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블레셋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나를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혹독한 훈련, 혹독한 단련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금같이 나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유익을 구하셨다라면 십자가의 고통의 길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유익,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유익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는 자일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일 수 있지만, 상대방을 유익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블레셋을 사울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경외 밖으로 쫓아낸 후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왔을 때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다윗이 엔겐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일으키죠.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3,000명입니다. 정예 부대를 조성했습니다. 자, 이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울 왕이 볼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유다식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급한 나머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숨어 있는, 하필이면 그 굴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찬스야. 돌아가는 정황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숨어 있는 굴로 들어왔냐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특별히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냥 일들이 막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일어나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상황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사울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드디어 다윗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는 정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원수인 사울을 내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앞부분만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정황만을 볼 때, 상황만을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누군가가, 어떤 선지자가 전에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 이야기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해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다윗을 보면 상황적으로 보아도,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아도, 그리고 이미 전에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해도 좋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원수인 사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은 모든 상황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순간에 다윗이 사울 왕만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인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부어주었던 그 기름,
여러분, 당시의 정황을 보면 이미 민심은,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 왕에게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백성들이 불러주었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여러분,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공격해서 수확한 모든 수확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구원해 줍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졌을 거라는 거죠. 백성들의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 볼 땐 정말 힘들이지 아니하고도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옷 겉자락만 조금 잘랐다라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600명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리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들의 처자식들, 부모, 여러분, 내 가족의 안정과 불안함, 성공과 실패가 지금 누구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다윗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다윗 망하면 자기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다윗이 그냥 독한 마음 먹고 사울만 죽여버린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함께 그들의 위상도, 그들의 위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성공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쉬운 길을 포기하고 사울 왕의 겉 옷자락만 조금 잘라서 돌아서고 있다라니까. 이때 사울 왕을 다윗 왕을 따르던 그 600명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만 죽이면 다 풀려지는 문제인데,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겉 옷자락만 자르는 모습,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마음이 뭘까요? 참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밥상 다 차려놓았는데도 못 먹는다라고 답답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놓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윗은 왜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조금 잘라서 뒤돌아섰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렇게밖에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왜 다윗이 그랬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미 주신 그 말씀에 부딪히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주님도 모른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새로운 것들로 부딪히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아무리 새롭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신선해도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부딪히면 아니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고 분내는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사단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이뻐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 안에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품으면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단 하나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하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떳떳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상황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을 한번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랬다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해내는 영이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면,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 목표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울 왕을 죽여서라도 왕이 되었다라면 그 속에서 절절히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찬양이 시로 표현돼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더 이상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자를 내가 손댔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찬양이 끊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함께 승리를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윗 곁을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이루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을 죽여서라도 왕이 되는 그 다윗, 자기들 눈앞에 보여줬던 그 인상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맨발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집안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여러분 저주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사울 왕에게 했던 그대로 네 자식에게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므이의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건 다윗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압니다. 시므이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알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시므이가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게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이 무엇을 합니까? 시므이에게 찾아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더라니까요. 아니, 삼자 대면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따지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실타리가 엉킨 것처럼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상황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순간이 풀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큼 원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오해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연약한 자를 구원해내는 것,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 어떤 소문들이 퍼져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해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화를 내시지를 않더라니까요. 내가 원통하다고 더 이상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걸 멈추시지 않으셨다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유익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유익만을 구했다면 더 이상 치유의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오해받아 가면서, 이렇게 중상모략 받아가면서 내가 왜 일을 해? 멈추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중상모략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유익을 구했다면 십자가의 고통 안 당하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것은 내 유익이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라니까. 바로 우리의 유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주님을 닮은 자들아니까요. 내 유익만을 구했다면 엔겐디 동굴에서 사울왕 죽였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유익이 아니라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울왕이지만 사울왕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뭐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괴로울 때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통할 때, 내가 오해받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얼굴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만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신다면 주님, 내 인생이 눈 녹듯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들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주의 얼굴로 다가와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 바로 주의 얼굴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이 도우시는 날이다. 주의 도우시는 날이다. 아버지는 힘들 때에, 아버지는 외로울 때에, 아버지는 원통할 때에, 아버지는 오해받을 때에, 아버지는 주의 얼굴만을 바라는 주의 얼굴로 바라는 주의 얼굴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그때가 있다는 그때가 내 인생이 바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격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 소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 사역들, 선교와 섬김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 우리도 또한 주님 따라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